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듭났는가, 다시 태어났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런 해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요. 여기 니고데모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고 당시에 정치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의 공무원인데 우리나라를 말하게 되면 국회의원. 우리는 뭐 300명입니다만은 당시에 70명. 근데 실제로 이들이 민족의 힘이 됐습니다. 또 처음에 말씀한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그래 나라의 원로로서 이제 지도자인데 도대체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러나 2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게 하신 이 표적부터 이분이 목격했을까? 지금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이 6월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분이 뭐 가나에, 이 예루살렘과 가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뭐 요즘 같은 뭐 자동차로 움직이면 쉽습니다만은 다 당시에는 도보로 운행합니다. 다닙니다. 그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6월절을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성전을 청결했습니다. 성전. 이 2장 13절부터 나오게 되죠. 성전을 깨끗이 했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쓸고 닦고 이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 유권을 취득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권을 챙겨서 돈을 버는 이 무리들을 예수님이 흩으시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재물이 당시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는데, 이 구약이죠. 이게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나간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예배는 실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요, 그래서 산제사라, 신령한 제사다, 영과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오르락내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실제적인 현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구약에는 더 설이 있겠죠. 죽음이냐 삶이, 생사가 그 제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청산했기 때문에 그냥 영으로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역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서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많은 일꾼들을 챙겨요. 아니 소 한 마리가 돈이 얼마인데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입니다만은 부자는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성전이다. 저기 완도, 진도, 서울에서 오려면 도보로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챙겨가지고 와요. 부자는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저기 이제 서울, 이런 부산에서 팔 때는 100만 원이다. 100만 원 작지요. 소가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 주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2000만 원 줘야 돼. 2000만 원.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그런 무리들이 이 절기 때문에 그냥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청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엄청난 그런 표적들을 행해.
성경에 보게 되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표적이 어떠한 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표적은 어떤 표적일까요? 대부분이 치유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전무후무합니다. 죽은 자도 일어나라 하면 살아요. 아멘. 아멘. 오늘 같은 구석에도 보면은 아이가 죽은 자 아이인데 장사 지내고 있는데 아이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요. 그 현장에서 아이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왜 비웃어요? 자 예수님은 잔다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자고 있어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실제로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다 이 말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저 양반이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 죽은 자는 죽은 자지 어떻게 잔다 그러냐. 근데 예수님이 일으키니까 일어나요. 네? 분명히 죽어 장사 지내고 있는데 일어나니 일으키니까 일어나요.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죠. 실제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래서 사람한테 성품이 좀 좋아야 돼요. 아멘. 무조건 거부가 아니라 저분이 도대체 누구실까? 어떻게 저분이 말씀을 하면 말씀들을 들어질까?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지? 왜 앉은 자가 일어나지? 눈먼 자가 눈을 뜨지? 야 이거 이상하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율법 선생님이라니까. 율법 선생님이 연세가 지극히 좀 드신 분이에요. 왜 연세가 드셨냐? 사실 오늘 말하는 사내들의 그 공예 의원이기 때문에 젊은 분이 아니고 연세가 좀 많으시면 50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딱 3번 나와요. 성경에 3번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하고 변론할 때 그 7장에서 나오고 19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막 그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정죄할 때 왜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대로 지금 해가고 있는데 왜 함부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변호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이 무리들이 너도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의 재단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신 후에 자 우리가 장사 지낼 때 누가 장사 지냈어요? 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장사 지냈습니까? 네?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가. 근데요 아리마대 요셉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니고데모가 장사 지냈어요 같이요. 이분이 장사 지냈다는 예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성경 찾아보고 봅시다. 19장에 보십시오. 이분도 부자였습니다. 이게 부자는 부자들의 쓰임 맞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그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해서 이제 데려가게 가져가게 되는데 자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좀 오늘 3장에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나 가져온지라. 아멘. 예수님이 시체에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리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목바에 쌌더라. 니고데모가 함께 장사 지냈다고요. 함께 장사 지냈다니까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 니고데모가 밤에 이제를 보면 밤에 예수님이 찾아왔어. 자 예수님의 그 표정을 보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냐? 누구시냐? 그러니까 안다. 아니면은 관계가 맺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니고데모도 결국 예수님을 장사 지냈잖아요. 이분이 이 향품을 가지고 귀한 향품을 가지고 장사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안다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계를 맺어야만이 오늘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참 연세 많으신 분이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지금 자 이분을 5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이가 몇이에요 지금? 33세. 30. 이제 30년 좀 이제 지났잖아요. 이제. 근데 연세 많으신 분이 예수님께 딱 오셔가지고 말씀에 뭐라요? 랍비요. 랍비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굉장히 존칭합니다. 가장 굉장히 아주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랍비님.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아주 훌륭한 그런 율법 선생님을 랍비라고 해요. 랍비. 아무나 랍비라 안 그러고요. 랍비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당신이 한마디 말하기는 누구십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 아니십니까? 당신이 메시아 아니십니까?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마태복음 10장에 잘 나오니요. 이런 위대한 능력자,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이런 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을 향하여 성인 중에 한 사람, 역사인물 아닙니까? 종교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니고데모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메시아의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오리라는 그 메시아가 혹시 당신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말의 때 그들이 이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 그 나라에도 유대인이 많대요. 유대인.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전쟁에 싸우자고 모집한대. 유대인. 지금요. 지금 유대인들이 거기에는 대한민국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 보십시오. 어디 하든지 막 지금 다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막 빨리 피하라 막 그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빨리 거기서 다 철수해라. 대부분 나는 철수하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우리 싸우자 같이. 유대인들이 모집하고 있대요. 우리 이 전쟁에 싸우자 싸워. 유대인들이. 그런 것 이제 그 역사적인 이제 그 배경도 있습니다만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 하게 되면은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죽음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이 이 세상적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다윗의 시대 그런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요 대답이 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거듭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아멘. 자, 예수님이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말씀을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태초에 여기 태초는 영원 전부터. 근데 태초라는 시간이요 과거로 가도 끝이 없는 거, 미래로 가도 끝이 없는 거 영원입니다. 말씀이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할렐루야. 사람으로 오셨다. 요한이가 증거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지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가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그를 영접하는. 근데 그를 영접할 때 그냥 의미 없이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 성경이 그분이 진짜 말씀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깨닫는 사람은 이제 거듭난 자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비밀이 여기서도 이렇게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줍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특별히 19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정전이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 왔으되 그 빛은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악을 행하는 자, 어둠을 사랑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가 거듭나지 않는 자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거듭남의 이 비밀을 확실히 붙잡게 되게 되면 분명히 달라지고, 또 거듭남의 궁극적인 것은 영생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15절에 영생, 16절에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냥 사도신경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것이 뭐가 있냐 하게 되면은 몸의 부활과 몸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 육체의 부활, 그 부활가 아니죠. 우리가 죽음이 왔을 때 육체는 어디로 가요? 요즘은 사실 흙으로도 못 가요. 어때요? 불로 태워버려. 불로 태워버리냐, 불로. 태우고 제가 네. 뒷걸 흙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려면 육체, 어떤 분들은 바다에 띄워버리고, 또 일본은 장례식이 우주선 타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뿌려버린대요. 뿌려버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강가에 뿌려서 또 묻어버리고. 그 육체가 그러면 그 육체가 부활하냐? 그거 아니겠죠? 육체가. 하나님이 영체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그 육체가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영체가 영체로 바꿔주게 되는데, 우리 육체가 변해서 영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덧입혀 주십니다. 아멘. 어찌 그런 일이, 그러면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인간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고요. 저 과학자들이, 똑똑한 과학자들이 원숭이가 변하여, 원숭이가 어떻게 변하여 사람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이, 우리 열조들은 곰이 환우를 통하여 곰이 마늘 먹고 뭐 어쩌고 사람이 됐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육신은 흙의 성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영을 또 하나님이 영체 입혀주신다니까요. 아멘. 이런 것들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하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열리고 붙잡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 여기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아멘. 아멘. 원어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높은 곳에부터 위로부터,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만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 자, 다시 태어나는 것은 또 뭐예요? 이 니고데모가 훌륭한 선생님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네? 자, 이분이, 이 선생님이, 그리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식은,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일반 지식은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태어났는데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데 50이 넘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자, 거듭나는 것이 뭐라고 해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늙은 사람이 이 말이 자기가 젊다 늙다? 본인이 늙다 이 말이야. 연세가 많다 말.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 다시 날 수 있냐 말. 그래서 두 번째 모태. 우리는 모태로부터 왔잖아요. 아멘. 모태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운행하잖아요. 그죠? 그 바다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분명히 거듭났는데 어떻게 이것이 임의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아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 뭘로 거듭나냐? 이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뭘로요? 물과 성령. 뭘로요?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그냥 듣기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경책에 보게 되면 밑에다가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침례, 이 물을 침례로 말씀하시는데 아니 처음부터 막 침례 줍니까? 거듭나야 침례 주지. 아멘. 믿는다가 됐을 때 그래서 막 세례 분답하고 학습하고 막 해서 이제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세례 침례 주지 그냥 먼저 줍니까? 예수님이 사장에 가서 보기에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물을 일반적인 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물은 생명이에요. 창조 때 보게 되면 이 지구가 원래는 궁창했습니다. 궁창했다니까요. 물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 이 나무잖아요. 아멘. 이 물로 다 이루어진 것을 바다하고 육지하고 딱 나누시잖아요. 하나님이 원래는 물로 다 덮여 있는. 그리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디 있어요? 엄마 뱃속에? 예? 그 양수. 물이잖아요. 물. 그죠? 참 신기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실제로 물속에 있잖아요. 물로 감싸고 있잖아요. 그죠? 물로 감싸. 그래서 여기에 물은 성령님이 주시는 역사인데, 자,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를 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거듭난 것은 뭘로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런 선지자들, 지도자들, 사도를 통하여 기록했는데,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전체 말씀이 다 막 열려버려요? 아니면 순간순간 깨달이고 이해되고 그래요? 순간순간 이해되고 열리고 깨달이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에서는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때마다 내 마음을 두들기는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열리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는 것. 말씀이 부딪혀 오는 것.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말씀이 이해되고. 그래서 말씀이 불이 되는 역사. 방막이 되는 역사. 그때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생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리고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아멘? 이 기록한 저자들이, 그게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구원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영성이냐? 아니면 내가 빛 가운데 있냐? 어둠 속에 있냐?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성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부하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냥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심을 갖게 됩니다. 죄에서 용서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따라하신 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진영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깨달은 역사. 그리고 의지로, 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물과 성령의 말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아, 태초에 계신 말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역사 가운데 오셨구나. 지금 그분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아, 그분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그분의 십자가가 모든 죄를 다 청산하는 십자가였구나. 그분의 십자가가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구나.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그럼 예수님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네. 아, 죄수 용서받게 되네. 이렇게 깨달은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말이에요. 아멘. 이 건넜다 그 말은 그때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다. 다시 태어난 자. 더 좀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 속사람이 이제 깨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거기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살아있는데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예수님도 제자가 따를 때, 아, 내 부모님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를게요. 그랬어요. 그러면 참 장사 지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이에요. 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그냥 나 따르면 돼. 이렇게 말씀해요. 죽어있다.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있으나 죽어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산 자의 삶을 삽니까? 죽은 자의 삶을 삽니까? 우리는 산 자의 삶을 삽니다. 이 사람이 건담 사람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 살아있으나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된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 물과 성령이 이 말씀이구나. 아,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에 깨달아져 가지고, 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자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아, 하나님의 자식을 가졌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영성이 확실하게 말씀해줘요. 이렇게 거듭난 자가 이제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성을 얻는다고요. 영성을.
그럼 예수님이 이 영생을 말씀하잖아요. 15절에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그럴 수 있겠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깨달아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르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 거듭남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그래서 빛 가운데 있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뭐라고요? 어둠 가운데 있다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자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시. 거듭난 자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자 분명히 성경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속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됩니다. 보여집니까? 이것이 또 이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보여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강주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이 강주 시민으로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쉽게 표현하기라면은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왜? 교회 안에 구성 요원으로 그러면 교회 안에 구성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데 있어서 그 법이란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법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내가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 생활을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데 내 임의대로 살아간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말하면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산다. 아니 대한민국 사람은 이 그 헌법 아래서 그런 자유함을 누리면서 헌법 아래 살아야 되는데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작은 거 하나라도 지켜야 돼요. 질서 하나도 지켜야 돼요. 아니 특별히 자동차 봐봐요. 신호등 하나 무시하고 저거 뭐 신호등 뭐 빨가버리면 어때? 너라버리면 어때? 내 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든지 죽든지 제대로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장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이 연결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영원히 이어져 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어지게 되죠. 이제 천년왕국 때 보면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또 이 세상 하나님이 사탄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지요. 그래서 얼른 이해가 안 되면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아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그런 몸의 지체로서 붙어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요즘 보면 그 교회론이 잘못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교회 나갈 필요 없다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 그리고 막 감히 교회를 막 바벨론으로
저 이단들은 교회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무너질 밤의 탑이라고 그래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멘. 교회는 주님의 왕이시고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 감히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교회를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신문받게 되고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절대 내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통치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래.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면은 성경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영원하고 아멘. 영생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빛 가운데 사는 길이라 말씀해요. 어둠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해요. 마지막부터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본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실제로 우리 눈에 보여지잖아요. 아멘. 근데 보여지는데 실제로 또 보이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 우리 로마서 14장 가서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내 안에서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삶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가장 그 메시지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멘.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여기서 의는 의롭다.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평강. 그것이야. 내 안에 불안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불안이 있으면 내쫓아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실제로요. 나를 불안케 하고 염려를 주는 것이 그게 내 거가 아니고요. 그것이 어둠이 갖다 주는 거예요. 어둠이.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 아멘. 또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불안, 고통, 염려, 근심은 뭐라고요? 그것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런 희락, 평강, 의라 개발, 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실제로 가지고 삽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다. 거듭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다. 아멘. 이 사람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는 여기서 절대 떠나서는 아예 됩니다. 떠나서. 왜? 사망이 기다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계속 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이가 베드로 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가 항상 우리를 공격을 하려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빼앗기는 길이 속는 거예요. 그때 빨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입술에 감사의 입술, 늘 고백하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그런 통치,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 어둠은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저 복종시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론, 인간의 사상.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죠. 분명히 아이가
아이가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 비웃었다. 원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이론이 맞다고, 자기 지식이 맞다고, 자기 사상이 맞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디림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싸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다시 말하면, 성경만이 달리구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멘. 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이 땅의 모든 이론을 다 파야 돼요. 지식을 파야 돼요. 철학을 파야 돼요. 성경만 맞다고 우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잔다 하면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비웃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야, 일어나라. 손잡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냥 누워있으니까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의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이론은 다 파입니다. 인간의 그 가르침은 다, 다시 말하면 어둠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가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 성철 스님, 그분의 가르침이 수많은 사람을 따르는데 딱 그분이 죽음 앞에 딱 이르니까 자기가 가르친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 실제로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지옥 간다. 보십시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그분 무시 못해요. 엄청난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그분은 죽음 앞에서 지옥 간다. 자기 죄가 수미사보다 더 높다. 수많은 사람을 다 거시로 가르쳤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요, 절대 이 구원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인간이 왜 이런 문제를 인간이 가지고 있냐? 이것 좀 해결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 다 종교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는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 믿는 영원 죽지 아니한다. 정확한 답을 주시잖아요.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말씀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예, 그분의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파도도 잠잠해지고 풍랑도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래 항아리에 있는 물을 채워라,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 주어라 하니까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야, 진짜 좋은 포도주.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예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속사람이죠. 속사람. 속사람이 사망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오셨다. 그래서 영생이 믿는 자는 영생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냐?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요. 거듭나게 하신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영생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는 70년, 80년, 90년, 100년, 지금 90세인데 90세.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이다. 영생이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듭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나는 데 있어서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다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붙잡아주시고 이에 말씀 안에서 깨달아진 가운데 말씀이 불이 되어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
예수님을 나의 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천자로서의 삶을 그 영성을 얻는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변화시키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장님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왕국 아래 하나님 날마다 이기는 자여 세상을 정복하는 자여 세상을 하나님 변화시키는 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더 열리고 깨달는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열리고 깨달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기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이 열을 한 사람이 50을 한 사람이 100을 1000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10분양 100분양 다 천분의 될 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푸소서. 은혜 베푸소서. 더 열리고 깨달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아지 못한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듭난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성령님의 나타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님의 주시는 성수가 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난 자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심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주셨나이다. 이 깨달음이 이 거듭남의 비밀을 붙잡고 나가는 사는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꿀의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드시 금년 3월 지나고 500여 명의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주는 성찬 예배입니다. 성찬 영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가 지금은 감기나 다 동일하다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두려울 것도 없고 또 염려할 것도 없고 걸렸다고 해서 뭐 절대 그냥 일반적으로 감기 오고
옛날 그 독감 걸려봤죠? 감기도 걸려보고. 저도 국내에서는 또 독감을 못 해봤는데 미국 독감을 한번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그냥 2주 동안 그 독감 걸린 사람하고 같이 생활했었지. 근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이제